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젊은 분도 나이가 드신 분도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분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그분이 항상 생각하는 어떤 사고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아, 저분의 인생관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요, 나름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세라는 분도 인생관이 있었죠. 그분의 인생관이라는 것은 120년의 긴 세월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그 주변에 있었죠. 그분의 이야기가 결국 그의 삶의 이야기가 모세의 인생관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에게 있어서 최고의 어떤 인생관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험케 하셨던 많은 일들이 그의 인생관이 되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이제 많은 수많은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그가 평상시에 아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평상시에 가깝게 지냈던 분도 계셨을 것이지만 그 외에도 자신이 이끌어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모래 사막에서 하나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행진을 하는 가운데 죽으면 또 모래 속에 파묻고 또 누군가가 죽으면 또 모래 속에 파묻고 끝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아마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무엇일까? 인생이라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이렇게 가버릴 인생인데, 어차피 저렇게 그냥 모래 사막에 묻힐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왜냐하면 거기에 비해서 아주 대조가 되는 게 있어요. 저 멀리 보이는 어마어마한 높은 산맥들이 있어요. 그 산을 이렇게 볼 때에는요, 그 산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오래전부터 서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도 그대로 있고요. 그들이 밟는 모래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곳에 그대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인간의 삶이란, 인생이란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아요. 저 산과 하늘과 모래와 비교해도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솜씨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인생, 바로 이 모세가 발견한 인생인데 얼마나 정말 짧고 짧은 인생인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과는 인생이란 덧없는 것이다. 너무나도 짧다라는 거죠. 시편 90편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인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홍수처럼 쓸어가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많은 홍수가 전 세계로 덮치면서 수많은 곳에서 홍수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 홍수가 한번 나면 모든 게 다 그냥 쓸려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쓸려가는 거고요. 두 번째,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밤 잘 자고 일어나서 잠깐 자고 나서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벌써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찰나의 인생이냐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다 같이. 얼마나 정말 답답합니까? 푸른 아침에 잠깐 자라는 것 같지만 하루를 지나고 보니 저녁 때 되니까 벌써 이미 시들어 있더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인생길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길 인생, 하루길. 그래서 그는 시편 90편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의 길이 얼마나 짧은지 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전에는 천년이 지나야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짧은가를 그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분의 나이가 969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아마 그 당시에는 어떤 자연환경이라든지 모든 어떤 자외선이나 뭐 이런 모든 것 다 포함해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긴 생을 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서 1000년을 살았다 치자. 그래 봐야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의 경점일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제일 오래 살았다고 자랑하는 무드셀라 역시도 무색할 만큼 인생은 짧고 짧은 것이다. 이게 모세의 인생관인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젊은 분들 보게 되면 한참 살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정말 평생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100년을 살아보니 또 어떨 것 같아요. 1000년이 살아보니, 여러분 젊던 나이가 들던, 저는 수많은 장례를 치는 목사 아닙니까? 정말 끝도 없이 많은 장례를 집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이가 드셨던 젊었던 중요한 것은 다 하루길 인생에 불과한 것이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시편 보세요. 시편 90편 10절에서 보면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단거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냥 날아가는 time is fly. 그냥 마치 시간이 그냥 쭉 날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파리처럼 그냥 쭉 날아가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 정말 시간이라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수고와 슬픔으로만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이제 평생을 80을 사셨더라도요, 그분을 우리가 화장을 하게 되면 진짜 한 줌밖에 안 되는 인생,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맞아요. 한 20년 전에 호주에서 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게 되었을 때, 이제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이제 장례를 하고 그리고서는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는 집에다가 그 아버님 그 유골을 모셔두었죠. 한 1년 정도 모셨나 하고, 제가 마침 단동이라는 중국 단동에 그 선교사님들 집회에 있을 때 그 유골을 들고 호주 시드니부터 이제 서울을 거쳐서 서울에서 심양으로 가서 단동으로 가서 단동에서 그 선교사님들 있는 병원에 이제 거기에다가 모셔두고 3일 동안을 모셔두고, 그리고서는 이제 집회를 인도했죠.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됐을 때 선교사님들이 다 알게 됐어요. 의료 선교사님들이신데 그분들이 최 목사가 지금 호주에서부터 아버님 유골을 갖고 왔다는 얘기를 다 듣고는, 그럼 우리가 같이 그 유골을 압록강에 뿌려드릴 때 같이 가겠다. 왜냐하면 제 아버님의 유언이 뭐였냐면, 아버님이 어려서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나시고 그 압록강에서 노셨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단동 갈 때마다 그 압록강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면 마치 저희 아버님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그 오랜 시간 전에 아버님께서 압록강에서 놀던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압록강에 자신의 그 유골을 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유언을 저에게 남긴 바가 있죠. 그래서 제가 더욱더 아버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있다가 마침 단동 의료 선교사님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유골을 갖고 갔죠. 그러고서 이제 배를 타는데, 배 타고서는 그 한 30명 되는 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쭉 움직이는 가운데 마침 그 중국 선장이 벌써 알고요, 제가 유골을 들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그리고서는 그 중국 사람들은 이 빨간 게 귀신을 쫓고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처음엔 요만한 거를 그 선장 그 키에다가 달더니 이 유골을 보자마자 그걸 딱 풀고 어디서 그렇게 큰 빨간 리본을 갖고 왔는지 빨간 이만한 리본으로 묶는 것을 보면서,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 어쨌든 그런데 참 그 선장님이 감사한 것은 배가 이제 그 마침 쭉 그 북한 쪽으로 가다가 그분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곳 사정을. 마침 거기에는 북한 군인이 없는 상황에 있어서 신의주까지 다가서 거의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냥 거의 한 1m, 2m밖에 안 되는 곳까지 바로 대주면서 파일락 그냥 빨리빨리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 아버님 유골을 딱 한 줌, 정말 한 줌을 딱 쥐고 그 신의주 땅에다 확 뿌려놓고 그랬더니 배가 확 떨어져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되는 것은 이제 압록강에 그대로 뿌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한 줌밖에 안 되는 흙이에요. 그냥 딱 한 줌. 그 한 줌 되는 흙을 남기려고 그렇게까지 사셨는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00년을 살았다 해도 한 줌밖에 안 돼요. 10,000년을 살아도 한 줌밖에 안 됩니다. 20년을 살아도 한 주먹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고와 슬픔만이 얼룩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답답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허무한 인생, 슬픔과 아픔으로만 가득 찬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회복될까를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나라를 대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20년을 살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하는 게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남은 날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시한부 인생이다. 얼마나 한 시간 한 시간이 귀하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함부로 시간을 남용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고 소중하지 않겠냐 말이죠. 이게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갖다 타임킬링, 어떻게 시간을 죽일 수 있는 겁니까? 시간을 죽인다는 것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인 모세의 인생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이 땅에서의 짤막한 인생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계속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지만 오늘 이제 7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7장에는 특별히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와요. 7장 전체에 걸쳐 나와요.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 설교를 가지고 3주 동안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이렇게 계속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딱 한 번이고요. 이 설교는 말하자면 그에게 있어서는 유언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유언을 남길 때는 굉장히 엄숙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진실하고 정말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으로 스데반 집사가 오늘 본문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 말씀 전하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순교자가 됩니다.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것을 보죠. 그 스데반 집사는 죽음을 알았어요. 자신이 죽을 것도 알았지만 더욱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담대하게 전하고 그리고 순교하기를 각오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요. 사실 한 번의 설교였지만 우리가 쭉 모든 것을 사도행전 전체를 읽다 보면 느껴짐이 있어요. 대단하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있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설교를 다 듣고 충격을 받은 이가 있어요. 누구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청년이 훗날 바울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물론 서로 만나서 가르침을 주고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의 설교를 통해 어떤 임프레션을 받은 거죠. 큰 영감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본인도 순교할 만큼 그 말씀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귀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데반 집사의 귀한 설교가 그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을 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순간인가 하는 거죠. 자, 이제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해서 빌라도 손에 넘겨서 죽게 했던 그 무서운 재판정입니다. 그 말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재판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참 무시무시한 대제사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뭐라고요? 사실이냐?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파고드는 무시무시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죠. Are these charges true? 영어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냐 소리가 아니라 Are these charges? charges는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보셨지만 거짓 증언했잖아요. 그들이 거짓 증언을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거짓 증언을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소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한마디로 딱 묻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지금 네가 고소당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얼마나 무서운 질문이냐면 네가 만약에 지금 이 고소당한 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 한 너는 예수와 같이 똑같이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로 질문이 아닌 협박처럼 스데반에게 들렸을까를 말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 믿고 내 배째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무서운 사람이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It's okay.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죠. 바로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너무너무 길어요. 어쨌든 좀 짧게 하시면 좋겠는데 너무 길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 파트로 어쩔 수 없이 세 파트로 나눠서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까지 사실인가 하고 겁박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수많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보세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먼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계속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리고 계속 5절, 6절, 7절 계속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의 인생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아까 처음에 모세 인생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보죠. 모세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표현했다면 이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없는 사람인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금요일마다 지금 아브라함에 관해서 쭉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분이 저를 싫어할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말 믿음이 없는 분이었는가 그건 아마 그 본인도 부인 못할 거예요. 정말 믿음 없었어요. 믿음 갖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미련하고 믿음이 더디 믿는 자인 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본인도 깨닫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란에 거하다가 여러분 이 사람이 중간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 허락하셨을까? 이 하란은요 지금 정확한 위치는 보니까 시리아하고 터키 국경이에요. 터키 남부에 있는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머무는 것조차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왜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결국은 언제까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져 가는 과정을 보이게 되죠.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과는 뭐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를 만들어내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리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과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땅에 남은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시고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요.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훈련을 막 시키시잖아요.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설교가 있냐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자부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모든 자들이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귀를 쫑긋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만 했더라면 그들이 듣자마자 반대했을 텐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다들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역사 중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 말은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인 것은요.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받았을 때는 아직 아이도 없었어요. 이삭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들도 없는데 할례 언약. 할례라는 게 뭐예요? 포경수술 같은 거 아닙니까? 포피를 베어내는 것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을 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아이도 낳기 전에 그렇게 주셨고 그리고서는 그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아들을 통해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들을 낳을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바로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결국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가운데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그 모두가 인정하고 있음을 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물어 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어떤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누가 만나요? 아비멜렉이라는 분이 만나요. 여기서 이 아비멜렉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지파인 그랄 족속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만남을 갖게 될 때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이고 거짓을 행했으나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렸다가는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그대로 선물까지 주며 내보냈죠. 그리고서는 얼마 후에 찾아옵니다. 그것도 군대 장관까지 대동해서 찾아옵니다. 수많은 군대를 대동해서 찾아옵니다. 큰 자가 작은 자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에게 잘해주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나에게 잘해주시면 고맙겠다. 왜 그러냐면 마침 이 그랄 왕 족속 중에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거든. 그러니까 우물을 빼앗고 나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 계신 누구?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언약의 우물 브엘세바를 거기에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으니 아브라함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루하루 인생길을 걸어간 분이라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관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의 두 번째 그 이야기로 넘어가면 요셉의 그 인생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 다음에 요셉의 인생 9절 10절 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10절 다 같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과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되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한마디로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하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극적인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려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건져내서 애굽의 총리로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많이들 어르신들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유교를 겪으셨던 어른들은 내가 북한에서 내려올 때는 정말 숟가락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하자면 이북 출신의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또 저도 호주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수많은 이민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 중에는 그래요. 목사님, 저는 사실 이 호주 땅에 올 때 500불을 들고 와서 지금 이렇게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난 300불 갖고 왔다. 어떤 분은 난 250불 갖고 왔다. 그래놓고 어쨌든 이민사회 속에서 잘 사는 그런 계층에 올라가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요셉의 인생이라는 것은 반전의 인생이에요. 드라마틱한 인생이에요. 죽음의 상황에서 몰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상황에서, 감옥에서, 여러 곳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시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인생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친다 하더라도요, 상황이 아무리 나빠지는 상황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는 늘 생각해요. 내 인생 반드시 망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설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요셉의 인생과는 죽음에서 from death to life,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인생관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요셉의 인생 다음으로 그 야곱의 인생이 나와요. 15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야곱, 사실은 야곱이 그 요셉의 아버지긴 하지만 어쨌든 순서를 바꿔서 합니다. 자, 15절, 이게 사대반 집사님이 순서를 바꾼 거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16절.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을 보낸 자손에게서 우드로 거두고 너네 장사되리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과는 어땠을까를 이제 또한 스테반 집사님이 계속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가. 여러분,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사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130년 동안 살면서 사실 야곱처럼 험난한 여정을 겪은 분이 또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는 것은 뭐냐? 그렇게 살아보니 결국은 그냥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는 인생에 불과하다. 한 줌밖에 되지 않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켜보셨어요. 비록 그의 입에서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야곱이 바로 말씀드린 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 한순간 찰나적인 인생이라면, 두 번째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로 가기까지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이 내 인생이고,
세 번째로 요셉의 인생은 뭐냐? 드라마틱하게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극적인 인생을 살았노라 하고, 야곱과 같은 분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스라엘같이 높은 자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다윗의 인생이 어땠을까? 물론 스테반 집사님이 다윗의 인생까지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과 너무 닮았어요. 시편 39편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39편 5절 말씀 없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딱 그의 인생을 표현하니까 보니까 뭐라고요? 나의 날을 딱 어떻게 해요? mere hand breadth. 딱 mere hand breadth. 딱 요 한 손가락, 한 뼘이라는 거예요. 한 뼘같이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짧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뭐 왕이 됐느니 어쩌느니 떠들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왕이 되었어도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사는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천하를 호령하며 사는 왕 같은 굉장한 인생이들 착각하고 있었지만 결국 나의 인생은 딱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생을 돌아다 보면 이 다윗의 인생관처럼 와, 정말 인생 뭐 있나, 너무 짧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 그런데 내가 꿈을 꾸며 이야기하던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청년이 되어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에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장년이 되어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에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내 머리에 흰서리가 앉고 노인이 되자 시간이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그래서 60이 넘자 1년이 새롭고 70이 넘자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자 하루하루가 새롭다. 저는 아직 60대니까 1년이 새로운 것 같아요. 정말 1년이 새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도 수십 년 전, 40, 50년 전에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정말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what the 이렇게 빠를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빨라요. 너무너무 빨라서요. 도무지 시간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분들은 아직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실감이 안 날 수는 있지만 이미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아, 인생이 그렇지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근데 다시 보세요. 39편 5절에 보니까 한 뼘 길이만큼 되는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보세요. 그가 어떻게 서 있다?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한마디로 뻥이라는 거예요.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착각했을 뿐이지 든든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든든히 서 있단 말은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전성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전성기가 있습니다. 청춘이 전성기일 수도 있고요.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를 얻는 그런 전성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할 때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전성기가 있겠고요. 어떤 분은 성공해서 자기 이름 석자를 알리는 명성을 떨칠 때가 누구라도 한 번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든든히 서 있는 때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허사랍니다. 미국의 제임스 dobson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섬기는 교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이는데 이분이 특별히 가정사역에 이제 저명한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대학 시절에 아주 뛰어난 테니스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별 경기마다 나가면 항상 우승을 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 대학교에 진열이 돼 있는 거죠. 그게 늘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내 트로피가 내 이름이 새겨져서 거기 그 대학 캠퍼스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생각만 해도 좋았어. 근데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소포가 나와서 보니까 거기에 소포에 보낸 그 편지가 적혀있는데 보니까 그분이 섬기는 교회 성도님의 집사님이겠죠. 그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 보니 트로피가 하나 있어서 우연히 꺼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의 이름이 적혀있더군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목사님에게 소포로 붙입니다. 학교가 재건축을 하면서 모든 트로피들을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돕선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당신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뭐라? 서사뿐이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인생관을 배웁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어떤 삶이 되기를 저는 원하냐면,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요,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의 그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가, 포지션이 한 나라의 애굽의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이상으로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총리였으니 얼마나 높은 위치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의 무덤도 기가 막히게 썼을 거예요. 엄청난 화려함으로 이제 그 왕의 무덤 같이까지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대단히 모든 사람 볼 때에도 화려하게 무덤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을 당연히 더 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것, 또한 요셉의 모든 것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 맡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 그들의 소원은 뭐였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를 묻어달라. 큰 화려한 무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 모든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무덤을 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결국은 얼마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될 때 저의 자녀들이, 또 저의 손자들, 또 후손들이 아마 저를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오겠죠. 여러분, 비록 제가 저희 아버님처럼 한 줌의 재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 불과할 수는 있지만 결코 저는 저의 후손들이 그냥 드려지는 추도 예배의 어떤 그냥 이름만 거론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비록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이 저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에베소서 말씀 보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2장 보세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뭐로? 그 큰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한 줌 흙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는 인생같이 연약하고 수고와 슬픔만 가득한 것 같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표현이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바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시고요.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비록 정말 짧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찰나적인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더불어 앉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찰나적인 인생, 한 줌밖에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으며 무엇이 내게 대단한 것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떠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 속에서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걸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참 신비로운 믿음의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